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원을 차려서 영성 훈련을 하신 그런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부흥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강조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죠. 예.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이냐면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감정들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건 예수 믿기 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죠.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영이시고 주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진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묶어요. 여러분의 일도 묶고 또 인생도 묶고 공부도 묶게 되고 이 세상에 짐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짐이고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모든 걸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다른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거운 것들이 있고 내 영혼이 묶여있고 기쁨이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저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 이전에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변화된 모습이라.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 50일이 지난 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당국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꽁꽁 숨어있던 겁쟁이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두려움이 1도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섰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는 이제 달라진 거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선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겁쟁이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겁과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밖에는 이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바꾼 것은 그들의 어떤 의지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취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했는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3시는 요즘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입니다. 9시.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따라서 오전 9시는 기도 시간이잖아요. 9시, 12시, 3시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술을 마셨을 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 절기잖아요. 오순절 절기는 아침 10시까지 보통 금식하는 습관이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 기간이에요.
9시 기도 시간에 금식하는 시간에 누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은 그냥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실 모든 인생은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해석. 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또 어떤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것은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해석을 했는데 180도 다른 해석인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내 짐작으로, 내 감정으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이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그 문제를 해석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석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해석을 할까요? 당연히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은 믿음의 해석을 하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하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둔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믿음이 없는 해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을 해석하게 만드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 사건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가 해석해야 되느냐고요? 성령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깨어있을 때는 올바른 해석이 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해석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 본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17절 중간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그 후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어떤 단어로 고쳤습니까? 말세. 그 후가 요엘이 말한 그 후가 말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컨드 커밍 이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는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 속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세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뭐 계속 말세 많이 하는데 말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말세가 되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하죠. 윤리가 무너질 것이고 도덕이 무너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무질서와 악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악이 넘쳐나는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어요. 그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가? 그건 말세가 악하기 때문에 말세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엄청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왜 말세 주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성경의 역사관은 항상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시간은 분명한 시작이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우리는 지금 그 끝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은 종말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종말 의식,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태도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종말이다, 말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
종말은 그냥 뭐 세상이 망하고 뭐 모든 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종말은 반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라.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아주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과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말세신앙이죠. 둘째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깨어있고 두 번째는 준비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공중 들림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진짜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을 기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늘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참된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뭐 살고 해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구속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레디 난예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늘 한계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초기에 늘 우리 그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조들은 늘 잠들 때 옷을 가지런히 옆에 준비해 두고 항상 그렇게 살았대요. 집도 정리를 잘 해놓고 그냥 뭐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뭐 집도 엉망진창이 아니라 집도 가지런히 그리고 옷도 가지런히 하면서 주님이 딱 오실 때 뭡니까? 그게 삶의 그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딱 드러나는 게 뭐든지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 하는 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는 어땠습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그 인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인사였어요. 그래서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말세가 되면은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도 많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갈까요? 사람들 보세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심리는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누구를 추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심리니까.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언제나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반듯하겠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왜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합니까? 아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오늘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활하니까 신앙에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님이 청년들과 종말론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주님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각각 답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설명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친구를 제가 만나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청년들이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일이 주님 오신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막 얘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지금 이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 같지도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매일 종말이 오는데 너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청년은 그냥 지금 이대로 쭉 삶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그레 웃으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이 청년은 늘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잘 준비되어 해놨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껴있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일 오나 오늘 오나 주님이 아침에 오나 밤에 오나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에녹이 특별하게 부산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늘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에녹아 오늘은 좀 우리가 멀리 소풍을 가자. 그러니까 에녹이 예 좋아요 주님, 오늘 주님 따라 제가 멀리 소풍을 갈게요. 그런데 그 멀리 소풍 간 게 그냥 그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 손잡고. 예. 그게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어준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충만하잖아요.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죠. 예, 바닥을 긁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막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갈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세 주님이 오시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